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창조의 빛, 진리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 오늘 말씀은 성경 첫째 장에 제일 첫째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창조의 첫날 1절부터 5절까지는 창조의 첫째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바로 첫째 날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사이에 수억 년, 수십억 년, 백 몇십억 년이 지났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성경 기록된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이렇게 믿는 그런 믿음으로 볼 때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은 하루, 창조의 첫날, 첫째 날, the first day, 첫째 날에 기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딱 선포하고서 이 성경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까요? 예, 그게 바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디서 계시면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에 계시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서 계신 곳을 창조했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따로 있고 그 하늘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이 어디지? 바로 하나님 계신 하늘이 셋째 하늘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늘이 세 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그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도하다가 막 돌에 맞아서 이방인들에게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계신 그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고 내려왔어요. 하나님 계신 하늘을 보고. 그래서 지금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사도 바울 자신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셋째 하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죽으면 가는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었다는 거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이 몸 전체로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건지 아니면 몸은 여기 있고 영만 갔다가 내려온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다. 여기서 채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휴거 믿는 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 휴거 될 때 채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우리를 채어 올리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채어 올라갔었다.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 계시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그 1절과 5절은 첫째 날에 관한 내용인데 처음 1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할 때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개 들어서 보면은 구름이 흘러가고 새들이 날아가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 하늘이냐? 그 하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이 하늘은 우주의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예, 둘째 하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바로 발밑에 하늘.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우주인들이 그 우주선을 타고 가는 그 하늘, 우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우주의 하늘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이 세 개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 발밑에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 말고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신 그 하늘은 둘째 하늘이에요. 그러면은 셋째 하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셋째 하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또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물들 한가운데 물 가운데에 어떤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양동이에다가 큰 양동이에다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배구공이나 농구공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물이 아랫물과 윗물로 나뉘어지죠. 그리고 공은 공 안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궁창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 2절에 보면 땅은 물속에 잠겨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절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느니라. 이때에 땅은 물속에 잠겨 있었어요. 그 물속에 잠겨 있었던 땅, 그 물 가운데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 6절에서 7, 8절은 하나님께서 7절에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궁창을 만드셨는데 그 물이 아래 위로 갈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만드신 궁창을 하나님께서 하늘이라 부르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그 둘째 하늘과는 다른 이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쳐다보고 구름이 흘러가고 새들이 날아가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바로 그 하늘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구름이 흘러가는 하늘은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첫째 하늘이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늘은 그 위에 둘째 하늘로서 우주의 하늘이죠. 하나님 바로 계신 셋째 하늘 밑에 발밑에 하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상상력이 아니라. 그래서 땅 속에 물 속에 잠겨 있던 그 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누셔서 궁창을 만드시고 그것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우리가 보는 첫째 하늘, 구름이 다니는 하늘, 그리고 우주선을 타고 가야 갈 수 있는 둘째 우주의 하늘, 바로 하나님 발밑에 하늘이 있고 셋째 하나님 계신 하늘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킹 제임스 성경은 하늘을 단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인데 킹 제임스 성경은 영어에 God created in the beginning, 처음에 God created the heaven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NIV, 그 신국제역 성경이나 NASB, 신미국역 성경, 이 현대역본은 God created the heavens라고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늘이 4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구름이 흘러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이 있고 그 궁창, 그리고 하늘이 2개예요. 여기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2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러면 하늘이 4개잖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복수가 되면은 이게 복수로 지금 창세기 1장 1절이 복수가 되면은 하늘이 전부 4개가 되는 거예요. 우주의 하늘이 지금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 원어 성경에 보면은 하샤마임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지만 이 하샤마임은 때로는 단수의 하늘을 얘기도 하고 에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공기 중에 하늘. 그래서 지금 이 킹제임스 성경의 하샤마임은 단수 the heaven이라고 번역한 것은 아주 올바른 번역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이 3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장 6절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1장 6, 7, 8절에 궁창을 만드시고 이것을 하늘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주의 하늘을 만드시고 보니까 이 우주의 하늘은 우리 인간에게 적합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인간이 사는데 그래서 비닐하우스 같이 하늘을 더 하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임시로. 그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장 2절을 보면은 1장 2절을 보게요. 2절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느니라.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1장 1절에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이 2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나오시죠. 하나님 아버지 나오고 성령 하나님이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이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르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빛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빛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그 질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창조의 첫날에 하나님께서 이 빛을 창조하셨는데 태양은 언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있기 전에 이 빛을 주는 것은 이 지금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빛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이 빛으로 3일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태양과 달은 넷째 날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태양이 지고 태양이 뜨는 게 하루인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태양에 의해서 하루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빛, 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이 빛에 의해서 하루를 계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태양에 의해서 모든 것을 계산하는데 성경은 태양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게 아니라 바로 이 빛에 의해서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빛으로부터 하루, 이틀, 3일을 계수한 겁니다. 이 빛을 한번 보실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빛은 바로 진리의 빛이요 창조의 빛으로서 이것은 성경에 안 나와요. 완전히 저 개인의 생각이에요. 제가 이거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맞다고 지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각하죠. 나오죠. 예수님은 그럼 피조물이냐? 피조된 빛이 아니라 창세 이전의 영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을 빛으로 부르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창세 때 우주의 빛으로 들어오셨고 우주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물 위에서 운행하시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같이 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은 창조된 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창세 이전에, 창조 이전에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이 빛은 창조된 빛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있었던 예수님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빛으로 우주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비치기 시작하시고 우주의 창조와 생명을 시작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지구에, 이 땅에는 어떤 식으로 오셨느냐? 창조 전에 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영원 속에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 우주에 오실 때는 빛으로 오셨고 이 지구에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로서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그 빛이 들어와서 세상을 비췄는데 그 어둠 속, 그 흑암 속에 앉아있던 세상을 어둠 속을 비췄는데 그 빛을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도대체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여러 주석을 찾아보고 여러 학자들의 성경을 해석을 찾아봐도 길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대세적인 해석인데 이 빛은 에너지다. 이 에너지로 말미암아 지구의 물질적인 어떤 창조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때 창조 때 같이 창조를 하신 분이 바로 빛으로서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늘과 땅 그리고 물밖에 없었어요. 물속에 잠겨진 땅, 하늘과 땅, 물속에 잠겨져 있는 땅,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두움. 그거밖에 없었죠. 여기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을 보십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하늘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었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를 딱 하셨을 때의 그 하늘과 땅은 마치 원자폭탄의 폐허가 된 것처럼 아주 완전히 아무것도 없고 질서가 전혀 없는 그런 혼돈 상태, 카오스의 상태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물 위에 성령님께서 움직이고 계셨어요. 이건 뭐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오죠. 그리고 잇따라서 누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빛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아들 예수님이 함께 창조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건 정통적인 학설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이단이라고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혼자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이 빛은 예수님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물질 세계 전체를 비추는 빛으로 들어오신 거죠. 흑암의 빛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런데 창조된 빛이 아닙니다. 창조됐다 그러면 이거는 큰일 나는 이단의 사상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은 창조된 하나님이다. 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부터 하나님과 계셨던 그 예수님, 아들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오신 것이다. 빛으로, 빛의 모양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때
창조하시고서 어둠밖에 없었어요. 하늘과 땅이 있었고 땅은 물에 잠겨 있었는데 어둠밖에 없었어요. 그 어둠, 칠흑 같은 어둠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빛이 들어오면서 날이 시작된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서 이 물질 세계, 이 피조 세계는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 지금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빛에서 어둠을 나누신 게 아니라 어둠에서 빛을 나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둠이 있었는데 빛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빛을 어둠의 반대쪽에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둠이 여기 있으면 빛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어둠과 빛을 나누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둠이 이쪽에 있으면 빛이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지구는 자전해요.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데 이 어둠을 향하고 있다가 이 지구가 우리가 이쪽에 살고 있는데 어둠을 향하고 있다가 지구가 자전하면서 빛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12시간 어둠 속에 있다가 12시간을 빛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두움에서 낮으로 돌아가서 하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어둠이 있고 빛이 있어요. 지구는 자전합니다. 12시간 밤이었어요. 12시간 낮으로 돌아가요. 딱 돌아와서 원위치에 왔을 때 그게 첫째 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날은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창조의 시작이요, 이 모든 진리의 근원이 빛이라고 생각이 되며 이 빛이 바로 예수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빛이 창조 세계에 들어오심으로써 창조가 역사가 시작되고 모든 것이 진리도 시작됐다. 어두움에서 빛을 비추셨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 이 세상은 암흑이요 빛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암흑 속에 앉아 있었다. 흑암 속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사야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에게 큰 빛이 떠올랐다. 그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시작할 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벌써 다른 모든 성경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다 할 때 그 하늘을 복수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단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 복수로 되어 있다고 번역할 때 복수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문맥에 맞춰서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1장 1절도 굉장히 어렵지만 3절에 이 빛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빛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빛으로 인해서 창조가 시작되고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믿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진다. 그러면 성경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을 못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한 거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동정녀로 태어나신 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 말씀 중에 핵심이 바로 창조의 빛이요 진리의 빛인데 이 빛은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그 말씀이 빛으로 이 창조 세계에 들어오셨다. 그리고 이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똑같은 그 사람이신 예수님. 그래서 성경을 자꾸 예수님을 Son of Man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작은 밤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낮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낮이 먼저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밤이 먼저 시작됐어요. 보세요.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맨 처음에 빛이 없었어요. 그냥 하늘과 땅은 물속에 잠겨 있고, 그리고 어둠, 칠흑 같은 어둠밖에 없었어요. 그 어둠에서 하나님이 어둠에서부터 시작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둠이 있고 빛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어둠이에요. 그 어둠에서 12시간이 지나가면서 빛 쪽으로 가면서 그 어둠, 그 저녁과 그 아침이 하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 5절에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저녁이 먼저 나오죠.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하루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밤, 그리고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낮. 그래서 밤이 먼저 시작되고 낮으로 24시간, 이걸 하루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 5절을 여러분들도 그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계속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는 태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빛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태양은 언제 태양은 등장했느냐? 창조의 넷째 날에 등장해요. 예, 그게 창세기 1장 14절 넷째 날에 드디어 해와 달이 그때서야 비로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태양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조 첫날의 빛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기준으로 이 역사와 날짜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 태양을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생각했어요. 태양에 제사 지내고 태양에 절하고 태양이 이 우주 만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생각됐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창조와 모든 날의 시작은 태양이 시작된 게 아니구나. 그 어둠 속에 들어오신 그 빛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해달별은 언젠가는 없어질 거라고 성경에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어디냐면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 보여드릴게요. 계시록 22장 5절.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저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거기에 가서 살면은 성경이 뭐라고 써 있느냐? 거기는 밤이 없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태양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계신 그 영원 세계에 가면은 해와 달이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해와 달과 별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매달아 놓은 전등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진짜 빛은 태양이잖아요. 태양이고 저녁 때 임시 빛이 없으니까 형광등을 켜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원래의 빛은 하나님이시고 이 태양은 우리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매달아 놓은 전등불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 세계가 끝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면 그 임시적으로 매달아 놨던 태양이나 달 이런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빛 가운데 살게 되느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게 된다. 그래서 지금 태양이나 달은 임시적인 거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저 태양이 없어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태양에게 절하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양이나 무슨 전등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 성경을 한번 더 봅시다.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면 어두움은 없어요. 오직 빛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자매님이나 형제님들 중에서 아이고 큰일 났다. 나는 가뜩이나 불면증이 있는데 그 계속 빛이 없으면 이거 카텐 새까만 걸로 두껍게 맞춰가지고 자야 되겠네. 거기엔 자는 거 없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런 연약한 육신을 쉬게 하기 위해서 밤에 자야 되고 지금 육신 물질 세계에 있을 때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러한 그 몸이 늙는다든지 피곤하다든지 뭐 쇠약해진다든지 병에 걸린다든지 이런 게 없는 완전한 육신, 정말 신들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입으셨던 그 육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육신, 벽도 그냥 쓱 지나가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육신, 과거, 현재, 미래 내가 얼마든지 가고 싶은 대로 우리가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만화에서나 봤던 시간을 초월한 그런 육신을 입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옛날의 기억이 다 잊혀진, 그러나 알아볼 사람은 알아보겠죠. 제가 옛날에 이 말했다가 얼마나 혼났는지 모르지만 알아는 보겠죠. 그러나 어두운 기억들, 슬픈 기억들, 거기에는 눈물이 다시는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슬픈 기억이 있겠어요? 없죠. 그런 육신을 입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지 창조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임시로 이렇게 온실처럼 지구를 만들어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그 위에 태양과 달과 별을 전등처럼 만들어 이렇게 매달아 주셨구나. 그러나 우리가 육신 세계를 떠나서 완전한 저 하늘의 신들과 같은 존재가 되면 더 이상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공기도 필요 없고, 죽는다는 것이 없는 그런 세상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처음에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만드시지? 처음부터 우리가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 그 빛으로 계속 가시지. 그 빛은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감당할 수 없는 빛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이 빛은 진리의 빛이고 모든 것을 드러내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들에게 만약에 그 빛이 비치면 우린 괴로워서 못 살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텐데 우리의 더러운 생각들, 죄악, 우리의 이중인격 이런 것이 다 드러날 거예요 아마. 그 빛은 우리의 내면까지 다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햇빛은 우리의 겉만 비치잖아요. 우리에게 그냥 눈에 어떤 빛만 주잖아요. 만약에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으로 계속 갔다 우린 물질 세계에서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두 번 다시 그분의 불순종하지 않는 완전한 순종의 사람,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 하는 그 사람으로 만드신 후에 우리를 나중에 완전한 세상, 완전한 빛 가운데 머물게 하신 그런 창조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제가 부탁드려요. 1장 3절에 그 빛은 예수님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라고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를 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그것은 에너지다. 에너지를 하나님이 가지고 오셔서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지구에 막 창조의 원동력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빛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흑암의 세계에 빛이 되셔서 창조를 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빛이 참빛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빛은 예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오신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설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좋은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저한테 말해 주세요. 제가 그게 성경적이다 그러면 제 생각을 바꾸고 그걸 그 생각을 내가 믿을게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성경 다 알지 못합니다. 성경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100% 거짓말쟁이에요. 성경은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하여튼 주신 만큼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서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얼마나 위대한 영광으로 들어갈 것인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그분의 위대하신 사랑,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개인적으로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